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을 맡은 주연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죠. 그 작품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주연들의 힘에 좌우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연들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조연들과 단역 배우들까지 제 역할을 잘해줘야 작품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주연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조연들과 단역 배우들까지 친해지려고 애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보면 명품 조연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이 좋은 극에는 반드시 좋은 조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 감독들의 입장에서는요. 명품 주연급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명품 조연들은 정말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조연의 역할이란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그러니까 자신은 조금 가려져도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건데, 그런 역할은 어떤 면에서는 주연보다 더 연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빛은 안 나지만 생명력이 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이름이 생각나는 주연들을 보면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조연들은 지금도 진행형인 분이 꽤 많더라고요. 성경에서도 보면 조연 역할을 훌륭히 해내면서 주인공을 비춰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분의 얘기가 요한복음 초입에 나오고 있죠.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하고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러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진짜 빛 되신 분을 믿도록 하는 역할이 주어졌죠.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역할을 정말 잘 해냈습니다. 가끔 보면요, 자기 역할 이상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즉, 자기가 주연인 줄 알 때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일부러 광야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디 뭐 첩첩산중이나 사막에 사는 현자한테 가가지고 뭔가 드리려고 군중들이 그리로 직접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인기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파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빛을 비추러 먼저 보내진 등불이라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이것만큼 조연 역할을 잘 말해주는 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성정을 갖게 됐을까요?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광야로 나가서 혼자 오랜 세월을 고독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겉보기가 혼자라서 외로워 보였지 실상 그는 오랫동안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그분과 함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모두가 영적인 소경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을 때도 이 세례요한 한 사람만큼은 모든 현상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영적 해안이 열렸던 겁니다. 이런 그가 가장 먼저 포기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신변이 철저히 보호받는 안전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안정, 이 두 가지였어요. 이것이 세례요한한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안전과 안정, 사실은 이게 인간에게는 가장 큰 욕구입니다. 다른 게 다 채워진다 그래도 안전이 없고 안정이 없다면 그건 뭐 일상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에게는 여기에 대한 집착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에 대한 또는 자기 명예와 자기가 그동안 쌓아올린 기득권, 이런 것들에 별 미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일거에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어요. 어, 안드레 한 사람은 분명한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제 진짜 선생님이 돼서 진짜 제자가 되라는 얘기죠. 처음에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나 예언자로 불렸고요. 또 심지어는 메시아로 생각됐던 게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광야로들 몰려들었어요. 정말 그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바리새인과 랍비까지도 그의 설교를 들었을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예수님께 다 뺏깁니다. 유명세도 뺏기고 인기도 뺏기고 청중들도 뺏기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제자들까지도 뺏기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뺏겼다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진짜 주인인 예수님께 다 양도한 겁니다. 세례 요한 자신으로서는 모든 걸 다 털어버린 거죠. 가벼워졌겠죠?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들까지 다 보낸 후에 어떤 그의 심정은 뭐였을까요? 아마도 이젠 내 할 일 다 했어 하는 그런 어떤 홀가분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 뭐 분별력이라든가 뭐 판단력, 이건 아주 정확하고 적절했다는 게 증명이 되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이가 없다는 그 칭찬이 바로 그겁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등장과 퇴장이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또 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본능 가운데는 늘 주연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때로 주연이 될 때도 있겠지만 많은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조연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즉 1인자의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2인자 또는 그 아래로의 삶을 원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빛을 직접 내는 사람으로서가 아닌 그 빛을 받아서 또 그 빛을 반사시켜주는 역할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는 주님이라는 빛을 반사시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삶 가운데도 나보다 다른 사람의 조연이 되어주는 것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조연 역할이 있다면요. 그게 비록 잠깐이라도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맡다가 조용히 사라집시다. 정말 우리 또한 명품 조연이 되어 보자고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변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조연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아내시고 거기서 또 하나의 기쁨과 살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늘 모두의 중심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세례 요한을 본받게 하옵소서. 자기의 역할을 잘 알고 등장과 퇴장의 때를 잘 알았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좋은 조연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인류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모두들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속히 우리에게도 안전과 안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